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성령의 은사.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 살을 찢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님의 이 보혈의 이 능력을, 이 은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하면 헬라말로 카리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카리스, 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 또 호의, 선물, 은총, 자비, 친절, 사랑, 감사, 기쁨 아주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예수를 잘 믿기나 잘 못 믿기나 또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이런 은혜도 주시고 또 믿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일컬어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카리스마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이건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거예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카리스마, 은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남달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남달리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주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카리스마,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장 1절을 하나 보시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은사 중에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1000가지도 되고 10,000가지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에 신령한 것,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역사를 신령한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은사는 뭐라고요? 신령한 것. 아멘이죠? 은혜 중에 은혜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보혈의 은혜 다 입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되겠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카리스마. 거기에 따르는 뭐요? 신령한 능력,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요?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은사는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은사는 수를 헤아릴 것이 많고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카리스마, 이런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말이에요. 은사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 중에서 누가?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성부가 주도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사복음 시절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성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이 은총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땅에 있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이 아니죠. 휘날리를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의자의 모습으로, 마치 개선장군처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장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세상이 안 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 시대는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은 어떻게? 더 강한 성령으로, 창세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 그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일곱 영 일곱 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일곱 영. 지금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성령요? 주여 일곱 영의 권세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일곱 영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그것은 두 증인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말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대표자, 또 성령의 대표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일컬어서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 누가 받아요? 가만 앉아 있으면 못 받습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이런 특별한 은사는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까도 여러분 우리 성교단과 더불어서 뜨겁게 찬양하셨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더 뜨겁게 하면 좋겠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만상이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거든. 뭐가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카리스마가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폭발적인 뭐가 나타나는 거?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혀와처럼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서부터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우리가 예수 재림을 앞두고 정말 사도들이 살았던 그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처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세가 몇 배로? 7배로 더 강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7영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성령이 원하시느냐 하면 교회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종말 시대에 마귀는요 표적이 우리나라 서울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국방부 청사가 아닙니다. 저 재벌 그룹의 여러분 회장실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표적은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과 타협할 수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덕을 세워야죠. 아멘이시죠? 왜? 교회가 표적이 되니까요. 어둠의 표적,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교회를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미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톨릭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기독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단 중에도 이단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해교 사람들로부터 순교당한 사람보다 가톨릭에 순교당한 사람이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왜 대영 제국을 버리고 미국 건너갔습니까? 가톨릭이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예배하려고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곳을 따라서 그들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고 감추어진 신대로 미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보상을 지금 저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 하면 첫째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신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의 권세가 믿는 자를 표적으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적으로 삼을 때 우리 울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뭉치고 주의 은사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되어지셔서 적게는 내 자신이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우리 울주가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이고 울주의 가족들이 승리했구나 하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상급도 멸류관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손해봐서 안 되겠지만 내 자신 속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기독교는요, 유교가 덕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덕입니다. 여러분, 성도지간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두움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그날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 은사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은혜 더하기 은사 이꼬르는 달란트다, 탤런트다, 이런 말도 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은사,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지런히 나가서 뭐예요? 장사하여서 뭐예요? 이익을 남기셔야 됩니다. 유익을 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멸류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에는 수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은사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뭐예요? 은사인데 그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사모하라고요? 9가지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시고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9가지 은사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은사. 계시는 뭡니까? 숨겨지고 감추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의 은사가 3가지. 그 다음에 발성,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 3가지.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3가지.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이 은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뭐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은사예요? 같이 합시다. 지혜의 은사. 여기 오늘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이 시대를, 이 혼란이거든요. 정말 이 종말 시대는 어쩌면 창세 이전의 세계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오늘 종말 시대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둠의 이 종말 시대, 혼돈, 공허, 흑암, 우리에게 뭔가 시원함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은 더 원수가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기 원한다고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우리가 4장 7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잠언서 우리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지혜가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야야,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네가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고 그 아버지 다윗이 지혜의 왕이고 명철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3대 왕이 르호보암이 들었을 텐데 이 르호보암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제일인데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잠시 방황하는 사이에 이 아이들 그때 다 자라버렸어. 내가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맬 때 이 자녀들이 그때 다 커버린 거예요. 고스란히 이 아이들이 상처투성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섰는데 자식이 돌아서집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도 있고 회개하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아버지가 정말 가까이 있어야 할 때 그때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해요. 그 결국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누구를 탓하겠어요? 오직 했으면 잠언 전도 아가스를 남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는 늦었어요.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나라는 분단이 되고 유다 왕이 되어버립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살림을 내가버려요.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사.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요셉 같은 명철을 주세요. 다니엘 같은 그런 명철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더하기 인생입니다. 곱하기 인생입니다. 주님 섬길 때,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교회 잘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아멘이죠. 지혜로운데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됩니까? 순결이 따라붙어요. 아멘이죠. 성결함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게 참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주님 주신 뭐예요? 은사 중에 은사, 지혜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고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노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칭찬을 받을 것인가? 칭찬과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때 책망만 따블로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냐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냐 아니면 책망만 받을 것인가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그날의 칭찬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뭘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지혜의 은사. 아멘이시죠? 이 은사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풀어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기간 아닙니까?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스님들은 꼭 문제 내면 함정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 꼭 스님들은요 정답 그 다음에 한 80% 정도 맞는 그 또 함정을 하나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지?
저도 맞다 그러잖아. 근데 되게 아이들이요 거기에 체크를 한다면 넘어간다. 왜?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문제 속에 답을 잘 찾아야 되는데 떡 보니까 앞에 말이 맞거든. 뒤에 항상 이단은 뭐가 있어요? 뒤에 꼬리가 있다 그랬잖아. 뒤에 마지막이 무슨 말로 하느냐 그거까지를 봐야 요건 함정 딱 되는데 이 함정을 모르면 그만 그거다가 체크를 해본 그러면 꼬파기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시작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맞다고 해서 그 다음 것은 막 덤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이단은요 다 성경대로 해놓고 나머지 딱 거기다 이만희, 박옥수, 뭐 장길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교인이 넘어간다니까. 어떤 교인이 죄송하면 중직자들이 넘어가. 심지어 어중중한 목사님도 그 넘어가요. 어째야 되겠네. 그래 우리가요 정말 보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신천지가 지금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천지 교인이 된 게 아니라 기존 교회 중직자들 신앙생활 하는 집사님들이 교우들이 그거 넘어가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 내가 그동안에 쏘았다 하고 잘못 믿었다 하고 난립니다. 내한테도 지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편지가 한 2사람이 옵니다. 지극정성으로 막 볼펜을 써가지고 그래 오면 교육자실에다가 이거 전도지 하나 이어가서 다시 보내주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지 이단에 대한 교재 있으면 집에 이어가지고 다시 보내라고. 개인 이름으로 온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보면요 신천지 뭐 안드레 성전에 뭐 누구 믿어하고 이름까지 딱 밝히고 전화번호까지 딱 넣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그만 쏟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두 번째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지혜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혜와 말씀과 이 지혜, 지식 말입니다. 이건 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식 이게 뭐 아는 거야,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아멘이시죠? 주의 종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여러분 아는 것이 바로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자기의 어떻습니까? 노하우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 밑에 28절을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요, 둘째 선지자요, 셋째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거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보십시오. 사도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선지자도 가르치는 사람, 교사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가르치려면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또 찬송이라면 찬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봉사라면 봉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한다, 11조를 한다. 그럼 11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11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11조구나. 그래서 11조 신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믿음의 11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수입이 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뭘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생활의 11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짝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11조를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돈을 딱 지겨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살림 사니까 그 살림에 생활비에 11조라도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활의 11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남자들이 돈을 딱, 요즘은 여자들이 통장을 관리합디다. 옛날 제가 30한 4, 5년 40년 전에는 거의 남자분들이 돈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주는 걸 갖다가 뭐 훔쳐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들은요,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 줄 아니까 그 금액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계시의 은사 세 번째는 뭡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양이다 하고 네 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이란 말이에요. 왜? 양을 도둑질하려고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이리가 접근하니까요. 여러분, 열이면 열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아, 네 안에 뭐가 있다? 너는 일이구나. 아멘이시죠?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컷 당하고 그때 깨달으면 늦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조금 아리까리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이 많이 변했구나 싶어서 그 다음 주 또 나오고 좀 새로운 말씀을 자꾸 하시더래요. 또야. 그 새롭게 또 듣고 새롭게 듣고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천지라.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이게 신천지다. 그런데 이미 여보는 그거에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남부는 나오는데 여보가 못 나와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죽어도 못 나오겠다. 여가 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둠의 영이 속삭이고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엉뚱길로 이끌어주면요, 그걸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어둠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 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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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요, 예루살렘 서울에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땅을 바친다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땅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팔았습니다. 팔아서 돈을 딱 쥐고 보니까 좀 이거 다 갖다 바치 뿌리면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조금 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 가져왔느냐니까 그렇다고. 차라리 그만 내가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두고 나머지 가져왔다 했으면 될 일을, 그런데 다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 그 영을 데리고 갚은 거예요. 좀 있으니까 부인이 따라왔어요. 왜? 남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자분은 얼굴에 뺑기치라면 시간이 좀 안 걸리나? 옷 입고 가려면. 그 남자 먼저 보내고 따라서 왔는데 군디를 흔들면서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하고 오니까 앞에 사실을 모르고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다고. 하나님 그 영웅 데리고 가버려. 두 내가 중초상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다른 거는 잘하는데 물질에 약해가지고 여러분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다른 분별은 좀 하는데 이 돈이 잘 분별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잘 분별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분별력이 약한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표적이 항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 이 발성,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예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방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그 14장 여러분 5절을 하나 보십시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아멘이시죠?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왜요? 다른 8가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방언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과의 이 교제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새 방언. 뭐예요? 방언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해가 꼬꾸라지면서 희한한 소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대로 하세요. 뭐 따따 하든지 붙다 하든지 하다가 보면요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지도 몰라. 누구만 합니까?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또 나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함께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예언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어떻게 그렇게 꿀떡같이 막 꿀떡 넘어가도록 말씀을 재밌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부럽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사나 또 목장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뭐가 임하였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14장 뒤로 13절도 보십시오. 아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뭐요? 예언의 말씀. 아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체험하고 아멘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대한 얘기,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지요? 안 되나? 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1시간, 2시간밖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셔야죠. 아멘이시죠?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고 그 말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나도록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능의 은사예요. 아유, 시간이 지나고. 권능의 은사가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적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이시죠? 감사로 말하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해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 일꾼들은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태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기에서도 이 태산같이 안 보이는 거야. 적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예요. 아멘이시죠? 막 얽히고 설키고 뭐 도무지 이거는 해결 불가능이다. 믿음의 은사가 임한 사람한테는 실타래처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실타래처럼 쫙 풀어나가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풀어나가야 돼요.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권능의 은사가 뭡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시죠? 표적, 기적, 이적, 권능 이게 뭡니까? 능력 행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한테는요 일을 딱 맡기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듯하게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요 딱 만들어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일만 사방팔방으로만 늘어나 놓고 수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막 천지를 막 일을 번질러 놔도 그걸 딱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추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가정에도 집안에도 이런 퍼즐을 잘 맞추어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침의 은사예요.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이 은사도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러 가면 귀신이 더 장난을 치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이런 병 고침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습니다. 2가지. 그게 뭐냐? 같이 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더 큰 은사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사, 더욱 더 큰 은사는 뭐겠습니까? 사랑. 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 은사 중에 최고봉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9가지 은사 아멘이시죠? 이 9가지 은사 계시의 은사 3가지 발성 입을 통해서 은사 그 다음에 능력에 나타나는 이런 3가지 은사 9가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실랍니까? 네, 기도할 때 제가 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좀 쏙 와닿는 분야가 있지요. 그거는요 그 은사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내게는 좀 힘들겠다. 오늘 저녁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좀 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이고 좀 마음이 좀 즐겁고 그런데 주님, 내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런데 그럼 오늘 저녁에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보면 막 뭐 일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겨하면 막 앞이 캄캄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길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건 답은 보이는데 내가 그걸 다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그럼 뭐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 나는 이런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내가 잘 못 지어요. 그러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오늘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